예, 히브리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성경이래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여서 또 말씀 대할 때 저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많은 사람들, 특별히 대부분의 크리스천도 그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사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그의 신앙이 뭐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속으로만 얘기하지 사실 겉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으면 내 문제와 세상에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아. 제가 이게 시작과 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의 시작, 대부분 그 마음이 갖고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신앙과 소원과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소원은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정말 계셨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어때요? 믿음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예요. 아멘. 하나님이 실제세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만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걸 특별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버지 품에 있던 그 독생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는 뚜렷하게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 이 땅에서. 아주 중점적인 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시면서 제일 애통해 하시고 제일 마음 아파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죠?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실제 성전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고 내가 택함 받은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뚜렷하지 못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성막을 얘기해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만든 게 성전일 뿐이에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도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제 말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성전을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해서 멋지게 지면 좋은 성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성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의식을 갖게 돼요. 제가 이 말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계획한 것을 보여준 것이 성전이고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다가 까먹었어요. 지금 기침하세요. 하나 둘 셋. 왜냐하면 제가 기침을 할까 말까 참으시니까 그거 쳐다보다가 까먹었어. 제가 이렇게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실제고 그분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디자인하셨던 거예요. 이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기 원했던 게 성막이에요. 성전이고. 근데 이 성전은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실제 성전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성전이 사람들만 있고 예식만 있고 어떤 틀만 갖춘다고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했고 하나님이 있어야지 실제 성전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실제적으로 성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모르느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민수기 2장에 보면 성막 대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그런 순서가 남아 있어요. 그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에요. 나는 생명이다. 우리에게도 생명이 뭐예요? 실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길을 잃은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하고의 교제예요. 이것이 없다면 사람은 사람만 모양만 있지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2장에 보면 성막 대형으로 만들어요. 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를 3지파씩 나눠요. 그것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출애굽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성막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에 가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돼 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라고 봐도 돼요. 기독교는 구원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본격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성막의 위치, 그것을 이제 성막을 향해 조금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위치가 뭐였냐? 오늘 얘기한 대로 12지파가 성막을 둘러쌌어요. 근데 지파별로 다 위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성막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성막 있고 가까이인 동쪽 편에 진을 쳤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성막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파에 대해서도 전부는 몰라도 레위 지파는 조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그들은 동쪽 편에 위치를 두고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리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의 위치를 조금 알아두는 것은 좋습니다. 자, 이 성막의 위치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막이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저번 주에 계속했지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성막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막을 세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거한다는 의미예요. 봐요. 12지파가 뭐예요? 다 3지파씩 나누고 그들 한가운데, 이스라엘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막에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있다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12지파 중심의 위치는 모든 지파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막 대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이 그 가운데 의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 대형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세요. 광야와 어둠과 적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성막 대형 안에 이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대장 되시고 주인 되주셔서 하나님 되주셔서 실제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왜 가운데 있을까? 그런 모든 지파들이 성막을 보고 접근하기가 쉬워요.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접근하기가 쉽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중에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막이 그 가운데 있다는 의미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시편 46편에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세요. 그때 성이 요동치 않아요. 이거 우리 신앙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심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실제로 성막이 되어져 간다면 여러분이 요동치 않게 된다는 것이 시편 곳곳에 나와요. 천만인이 무너질지라도 뭐예요? 주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그러죠. 무슨 의미예요? 촛대,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해요. 실제 교회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있음을 우리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여호수아 3장도 뭐예요? 언약궤가 요단강에 제사장들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순종에 의해서 발을 들이자 어떻게 됐어요? 물이 끊어졌어요. 언약궤는 어디 있었어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요단 한가운데 있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한가운데 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다 건너도록 물이 접근을 못했어요. 그들이 빠져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완벽한 돌보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왜 처음에 그 얘기를 했냐면 정말 하나님은 실제라는 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실제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자체가 이미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